다섯 번째 그림 14만 4천 두 증인인데 14만 4천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신천지 때문입니다. 신천지가 14만 4천을 가지고 미혹의 도구로 삼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참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데 그 원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미혹의 어떤 내용으로 삼아버린 거죠. 우리가 이 내용들을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고, 이 14만 4천도 여러분 담임 목사, 백목사가 이렇게 독특하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계시록 공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대부분은 14만 4천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2지파 구약에 신약의 12사도 신구약의 대표성 곱하기 1000 만수라는 개념이에요. 계시록에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는 이런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 상징적인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총 숫자의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고, 두 증인도 구원받은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안나가 신자, 가나안 신자 갈수록 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들, 딸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거 정확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그럼 신앙생활 잘 합니까? 물어봤더니 예, 교회에 나간다 그래요. 어디 교회 나간다 그럽니까? 어디 교회 나간답니다. 목사님이 아들, 딸 이름 알아요? 라고 물으면 딴소리 합니다. 그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담임 목사가 내 아들, 딸 이름을 알아줘야 되고, 담임 목사가 전체를 다 관장하지 않으면 담임 목사가 위임한 청년부 목사, 주일학교 목사 분명히 연결되어 있어서 영적인 지도를 받고 있어야 되는데, 나 혼자 정한 시간에 예배당 출석하는 것을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믿는 집 자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고, 살아있는 날 동안의 실패의 역사 못 이깁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실패의 역사만 써갈 것이고 그 모든 눈물은 부모의 몫일 겁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 좋겠어. 다시 한번, 그래서 14만 천이 누구냐?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원리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제가 설명하고 오늘 읽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계시록 해석하는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반복할 때 깨달아집니다.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계시록은 장별 순서를 따라가면 막간장, 삽입장 때문에 볼 수가 없다.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은 상당히 계시록 공부에 앞서가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본 것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 그림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계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1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계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제가 어제 오후에 설교했습니다. 5가지 모습으로 요약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모습은 금촛대 사이를 거니셨죠?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금촛대 사이를 거니셨고, 두 번째 7뼈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 7교에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네 번째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님, 다섯 번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역사의 성패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우주 만물 역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 1장에서 두 번째 그림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7교에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셨죠?
핵심이 뭐예요? 2장 3장인데 이기는 원리입니다. 이기는 원리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최종 상태, 교회의 최종 상태를 세 번째 그림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좌와 두루마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게 다 같은 장면들인데 하나님 보좌는 4장에 나왔습니다. 24 보좌에서 금멸류관 쓰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승리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패배자가 아니에요. 두루마리는 5장과 10장에 나왔습니다. 5장에서는 임봉해진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두루마리는 심판에 관한 내용이었다. 누가 인을 떼겠느냐? 누가 황제를 심판할 수 있냐? 어린 양 예수님이다. 10장에 보니까 펼쳐졌습니다.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6장, 8장, 9장 지나왔으니까 갖다 먹어버려라. 다시 애어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감히 이길 수 없다 느껴지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한다. 황제는 끝내 멸망당한다. 다시 애원해야 우리가 타협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승리한다는 얘기냐? 다시 애원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 그림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국을 심판하시느냐? 어떻게 로마가 당시에 무너지냐고요. 어떻게 무너지냐고. 정확하게 우리는 7인, 7나팔, 7대접의 내용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땅, 바다, 강, 물샘, 하늘의 별, 하늘, 땅의 보좌, 황충, 마병대를 통해서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뜨려 버리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은 보고 계시냐고요. 교회를 공격하는 악의 세력, 세상의 음녀, 교회가 끝내 이기고야 만다는 것을 믿고 계시냐고요. 여러분의 가문이 끝내 이기는 가문이 된다는 것을 믿고 계시냐는 거야. 이걸 믿고 있는 인생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곳이 터널이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나가면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데 어떻게 뒤돌아설 수가 있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동굴에 갇혔다고 믿으니까 속았구나 돌아서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7인, 7나팔, 8장, 9장, 11장에 7나팔, 16장에 우리 다른 건 내버려 두고 7인에서 우리는 이 심판 총괄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총괄표. 첫째 인을 떼니까 말탄자가 나왔죠. 흰말탄자. 이 흰말탄자에 관한 이야기도 얼마나 논쟁이 많은지. 예수님이라는 거야. 근데 아니죠. 심판받을 대상 황제를 보여주는 거죠. 둘째인 붉은 말 탄자. 이가 했던 일이 뭐예요?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뭘 이기려고 합니까? 이기신 분인데. 예수님 누구를 이기려고 해요? 황제를 이기려고 해요? 이미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실 분인데.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지. 우리는 누구를 이기려고 해요? 황제니까 이만희가 문선명이 이기려고 제가 그러시더라고 이기려고 하는 거지. 둘째인 붉은 말탄 칼 들고 나와서 화평을 취한다. 하는 짓이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피 흘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 탄자 가지고 나가지고 경제적 압박을 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울 들고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가치 돈을 지급하잖아요. 경제적 압박, 혼란과 궁핍. 네 번째가 청황색 말타, 사망과 음부, 짐승으로 다 죽인다. 이 일로 인해서 다섯째 인을 떼니까 신자가 어떤 상태예요? 호소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다 보이고 기도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계속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의 기도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주 만물의 역사에
주관자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보일 것을 보이시고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될 일을 보았다.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기도함으로 그 장차 될 일을 보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핵심이에요. 기도. 여섯 번째. 다섯째,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냐 봤더니 하늘에 해, 달, 별이 떨어져 버리고 모든 제국의 시스템이, 최첨단 시스템이 붕괴해버리고, 어떻게 우리 지난 정부가 무너질 줄 누가 알았냐? 독재 정권이 어떻게 무너질 줄 알았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해, 달, 별, 짐승의 왕자, 마병대의 귀신, 황충 귀신, 황충은 뭘 상징한다고? 경제적인 붕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인생에 황충대를 보내버려 여러분 통장 바로 바닥나버립니다. 황충대를 막아주셔야지. 하나님이 황충대를 보내버리면 여러분 벌어놓은 거, 우리 주변에도 보니까요, 주식 투자하다가 뭔 투자하다가 제로 돼버린 사람, 마이너스 돼버린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인생이 바로 제로예요. 제로. 내 클릭 한 번에 제로. 살아있음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7인 7나팔 절대 공부하면서 깨달은 건 하나입니다. 이야, 건물이구나, 건물. 여러분 절대 사라져. 그리고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이거는 이제 8장에 나오는데 일곱 나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팔 대접에서 계속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곳이 어디냐? 제국의 왕자의 하늘의 별, 해달별. 이 부분도요, 해석이, 여러분, 해달별을 1000체계가 어두워진다, 1000체계 이상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오리무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요, 제가요, 여러분 다 학자들의 견해까지 찾아가지고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절대로 7인에서 나오는 이 해달별, 하늘, 이 모든 것은 1000체계 이상이 아니라 제국의 멸망을 말해. 제국의 멸망을. 세상 나라는 멸망당합니다. 음녀의 세력은 멸망당합니다. 거대해 보이지만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너무 초라해 보이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이깁니다. 원리대로 살 때 이깁니다. 원리대로 살 때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기는 게 아니야. 원리대로 살 때 이겨야 열매를 맺습니다. 이긴 집은 자식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기는 집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야 돼. 신앙생활을 해야 교회에서 연말에 내게 직분이 오는 거지. 직분이 와야 사명 감당이 되는 거지. 자기 혼자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뭔 직분이 옵니까? 연말에 내게 일이 와야지. 이 일이 와야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거지. 하나님만 예배만 한번 딸랑 드리고 오면 직분이 내게 옵니까? 아들 딸들을 키울 때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도 교회 다닌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리를 따라서 이기는 자가 돼야죠. 이기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아들 딸들이 신앙 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지 않은 집은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얘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국이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는 이긴다 그랬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뭘 보여주냐?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데 그냥 전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승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중요한 게 반드시 14만 4천의 인도를 받아야 돼. 두 증인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래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14만 4천은 두 군데서 나옵니다. 14만 4천은 7장, 그러니까 인친 14만 4천이 나오는데 7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또 한 번 나오는데 시온산에선 14만 4천이 나오는데 14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같은 얘기예요. 두 증인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의 비밀이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7별을 붙잡고 계셨죠. 왜? 7별이 7 촛대의 사자이기 때문에.
사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한 번도 하나님이 직통으로 각자에게 1대1로 말씀을 주고 승리의 자리로 이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 믿음과 동시에 공동체 안에 우리를 묶으셨고, 공동체가 아니고는 우리 인생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혼자 가나안 신자, 나 혼자 홈스쿨링 괴물 돼버립니다. 반드시 예수 믿음과 동시에 그 몸의 지체가 되게 했어요. 공동체 안에서 영적 질서를 따라 승리지,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11조 보내고 싶은데 보내고,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그렇게 이긴 적이 없어요. 구약의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고, 12사도를 세우셔서 신약교회를 부흥시켰고, 12사도가 교회들마다 이 영적인 지도자 장로들을 세웠고, 교회 지도자를 세워서 영적인 승리를 이끌었지. 각자 알아서 천사를 만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신천지에 가 있습니다. 지금 이 원리가 깨져있는 사람이 전부 신천지, 14만 4천이라는 말에 헷갈려가지고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만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면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이 삐뚤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정리해놓은 교환이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14만 4천의 해석, 첫 번째 해석은 구원받은 구약교회 모든 성도들이다. 구약교회 모든 성도로만 해석을 한다면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의 위배가 됩니다. 두 번째, 영적 이스라엘은 신구약교회 구원받은 총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깨버리는 해석입니다. 왜? 문제점. 자, 아래 저는 이 14만 4천을 누구로 해석을 하느냐? 영적인 지도자 그룹입니다. 리처드 보캄은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을 가진 특별 전투 집단, 메르디스 클레인이라는 학자는 전체 성도가 아닌 하나님이 인치신 특수 집단, 데이비드 칠턴은 교회 지도자들, 즉 제사장적 전사들, 스튜어트 러셀은 초대교회 영적인 지도자들, 케네스 젠트리는 언약적 전투를 위해 특별히 구별된 무리. 왜 저는 14만 4천을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제사장적, 애언자적 지도자 그룹으로 보느냐?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양장, 양육사,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우리 샬롬으로 말하면 교육 선교사들로 보느냐? 숫자가 지나치게 정확한 배경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14만 4천은 12지파 중에서 1만 2천 명씩 뽑은 자들이라고 분명히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14만 4천만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12곱하기 12곱하기 1000으로 해버린다고. 근데 본문이 뭐라고 말했어요? 12지파 중에 1만 2천 명씩 뽑은 자라고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이 아니라 조직적 배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정 방식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전투부대 편성 방식과 가깝습니다. 단순히 보호가 아니라 지도자들을 통해서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14만 4천은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의 인도를 받은 자며,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모든 교인이 다 모든 인도를 받습니까? 여러분은 뭔 말하면 다 순종했습니까? 선교사 헌금 왜 안 했어요? 아니, 14만 4천이 모든 성도 승리하는 교회라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다 따라가는 자며, 다 따라와야지 왜 안 따라옵니까? 본문을 똑바로만 봐도 절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뭐라고 말해요? 자기들 교족부에 이름이 오른 사람이 14만 4천에 말하니까 다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 말을 듣고. 그 숫자가 넘어가니까 또 살짝 말을 바꾸고. 우리 아들, 딸들이 이단에 미혹당하면 처참합니다. 엄마가 정신 차리고 열심만 냈으면,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 받아 먹었으면 미혹당할 일이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목사를 세워서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지 맘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4만 4천을 보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 입에 거짓이 없다.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 흠이 없다. 처음 익은 열매다. 결코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 그룹을 말합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 용군대는 정확하게 용 라인은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정확하게 견고한 진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보십시오. 너도 제사장, 나도 제사장.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가 의논해서 합시다 해놓고는 책임질 일은 책임을 다 얹어버리는 거야. 돈이 10억 쌓여있는 돈을 나눠주는 것은 너도 나도 다 의논하지만 10억을 내놓으세요. 아무도 안 한다니까요. 그래도 교회가 그냥 성립니까? 저는 계시록을 볼 때마다 이 부분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음료 해석이 너무 안타깝고 음료를 이 세상으로 정확하게 딱 보여줘야 되는데 이 해석이 불분명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냥 세상으로 보는 거. 목사님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학교를 너무 그렇게 목사님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어린이집 보내면 안 됩니다. 정말로 기독교육을 제대로 이해하면 제가 지금 캄보디아 우리 이주민 등록하신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돈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똑바로 설명하라 그랬어요. 다른 한글 교실을 보낼 때는 30만 원씩 내는데 유아수권 20만 원인가 얼마 내는 건 부담도 모르니까. 그 다음에 두 증인의 해석 이 부분까지만 제가 이렇게 아주 흥분해서 설명하고 뒤부터는 신나게 공부합시다. 아니 왜 계시록은 이렇게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게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도로 얘기를 해줘야 유튜브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도 공부 좀 했구나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14만 4천 그램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적 개념이 있다니까요. 1260일 그럼 3년 반 기본 개념을 깨지 아니하면 계시록은 안 보이는 거예요. 다 계시록을 안다 그런다니까요. 7년 대관람부터 시작해서 다 공중휴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뭐 다 찬송 부르고 사니까 안다고 생각해. 이걸 깨줘야 계시록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시 예언해야 되잖아요. 설명하라 그러면 못 하시잖아요.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죠 우리가. 두 증인도 일반적인 해석은 그냥 승리하는 교회라 그래. 그러니까 11장도 두 증인 승리하는 교회, 12장 해 입은 여자도 승리하는 교회. 다 승리한다. 교회가 승리한다. 흰옷 입은 몰이 승리한다. 14만 여기 14장 1절 시온산에서는 14만 전도 승리하는 교회, 7장 1절도 승리하는 교회. 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승리하냐? 어떻게 승리하냐? 이기는 원리가 나왔잖아요. 이기는 원리가 계시록 우리 7교회 이기는 원리가 나왔잖아요. 원리대로 살아야 이기지. 우리 교회 다 이겼습니까? 우리 교회 등록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들 딸 풀리던가요? 신앙생활 하던가요? 그랬나요? 우리 교회 등록만 하면 다 아들 딸이 다 신앙생활 하고 있냐고요. 지금 원리대로 해야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원리대로 안 해놓고 가정교회도 안 가고 5대 신앙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교회 다녀도 안 풀리더라야. 표본 이 채취가 잘못됐어. 샬롬도 우리가 하는 대로 안 해놓고는 샬롬 보내봤는데 별거 없더라야.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원하는 해석은 뭐냐? 모세와 엘리야의 정신을 계승한 애연자적 영적인 지도자다. 학자들이 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찾아냈습니다. 제가 다. 백윤영이 어디서 괴 이론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요 타당한 이유를 보세요. 교회에 주신 말씀이면서 주의 종들에게 7별과 7사자다. 7교회와 7사자다. 그리고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그랬죠. 사자들에게. 그랬잖아요. 사자들에게 편지해라. 그 다음에 또 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그냥 성도라고 하면 되지 못한 뒤 앞에 선지자를 또 붙인답니까?
그 다음에 또 계속 16장 6절에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반드시 승리한 역사를 써간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인생 스토리 가운데 목사 이름이 나옵니다. 내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어떤 목사님 때문에 반드시 이 스토리가 나온 집안이 승리하지, 아래서 깨어난 것처럼 내가 알아서 다 깨우쳤습니다, 이런 집안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 신천지에 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5대 신앙 중에 주회종 존중 신앙이, 선조들의 신앙이 정확한 거예요. 성도 곁에 누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잖아요 항상. 여러분이 주회종 존중 신앙을 모르면 승리 없습니다. 저를 바라보고는 살지만은 영접을 하지 아니해, 받아들이지 아니했어. 말씀 못 받아들이죠. 오늘 또 자기가 어디서 이상한 계시를 공부해가지고 내가 뭔 말하면 허허 목사님이 맞게 한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미 이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교회 가서 끼웃끼웃대는 사람은요 말씀을 쉽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 데리고 다른 교회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와, 다른 강사한테 말씀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쉽지가 않네요. 틀림없는 얘기죠. 유튜브 설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옳은가 틀린가 구별이 안 되는 거지. (18장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두 증인 사역은요 교회 전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능력. 보세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증언했습니다. 다 굵은 베옷 입고 1260일 동안 애언합니까?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죽임을 당해. 다 죽임을 당합니까? 죽으려고 그러면 다 발 뺍니다. 교회를 위해 피 흘리는 사람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도자 그룹입니다. 헌신자 그룹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애언자 그룹입니다. 그들의 피 흘림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지. 다 피 흘렸냐고요. 우리 교회 다 피 흘렸나요?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피 흘릴 자를 세우셨고 기름 부으셨고 인쳤고, 우리 지금 4대 직분자들도 미리 피택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들 때문에 지금 우리 연말까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필요한 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금 그들이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의 체제는 수직 계승 구조. 용에서 첫째 짐승으로 둘째 짐승으로인데, 교회는 지도자가 없이 집단적 승리한다는 것, 문맥상 불합리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처음에 왔을 때는 목사님밖에 모르더니 언제부턴가 목사님이 아니라 교회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라졌어. 청사학교 뭐 교회 걱정, 교회 염려, 교회 뭐 헌신. 그런데 그 집 아들 딸들이 언제부턴가 목사에게 자기의 마음을 열지 않아. 처음에 그 부모가 우리 교회 왔을 때는 목사님 교회가 먼저가 아니었어. 목사님이 쓰러지면 안 됩니다. 목사님을 위해 내가 헌신합니다. 목사님을 돕게. 그러더니 언제부턴가는 목사는 사라지고 교회를 헌신한대, 교회를 사랑한대, 교회 한대, 교회만 얘기하더라고. 역시 그 집 아들 딸들도 언제부턴가 목사에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졌어. 옛날에는 목사님 교제자가 되겠습니다, 목사님 물질 걱정 없이 헌신하게 하겠습니다, 목사님을 뭐 돕겠습니다 하더니 이제는 사라졌어. 그냥 교회 사랑이야. 그냥 교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이 교회가 이단 교회가 되는 길은 목사가 거짓된 말씀을 전하면 이단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이 교회가 해본여자 교회가 되는 겁니다. 먼저 12지파를 세우셨고 광야 공동체입니다. 12사도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이 신약 공동체입니다.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는 게 먼저입니다. 목사의 시종, 모세의 시종 요수아입니다. 대부분은 직분자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목사님 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물론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직분자는 목사를 돕는 사람이 돼야지. 목양장이 목사를 도우면 양육사는 목양장을 도와야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보니까 알잖아요. 이게 깨지니까 교구가 유지가 됩니까 지금?
나는 목양 말 안 듣습니다. 목사님하고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질서가. 자, 그러면 7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7장은 두 종류의 내용이 나오는데 1절부터 8절까지가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가 셀 수 없는 흰옷 무리가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공동체 모습이 나와요.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냐? 하나님이 먼저 14만처럼 인쳐가지고 말씀으로 다 무장하게 하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만들어버렸더니 황제에게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노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백목사가 16년 전에 부임을 해서 16년 동안 계시록 말씀을 여러분 앞에 막 전해버렸더니 신천지에게 우리가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동학열교 문선명한테 우리가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습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됐잖아요. 아멘 안 하신 분 혼자 살아보세요. 그러면 네, 이제부터 제가 기도를 멈춰볼까요? 어떻게 담임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하지 않는데 그 집이 그냥 잘 된답니까? 그럼 어떻게 공동체 유지가 된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장 1절부터 가 보시겠습니다. 2일 후에, 자, 여기 2일 후에라는 것은 앞부분에 6장의 내용이 뭔지 알죠? 지금 이 내용이 6장의 7인 심판 얘기를 하다가 8장으로 넘어가야 7째 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중간에 끼어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심판이 임한다. 근데 그 심판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남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내 천사, 내 모퉁이 의도를 가지고 내 사라는 숫자가 나오죠. 우주적인 영역, 땅의 내 모퉁이, 내 바람, 내 방향, 이 땅 전체를 가리킵니다. 사방의 바람, 심판의 바람입니다.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지금 심판이 이제는 이렇게 진행된다. 우리가 7인을 통해서 심판 총괄표를 봤죠. 이렇게 심판이 하늘의 별, 해, 달, 별 다 떨어지고 하늘이 말리어버리고 어두워지고 난리가 나는데 잠깐만 아직 풀지 말아라이. 어려운 거 없죠?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세를 하나 큰 소리로 외쳐. 예,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건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의 인을 치는 게 아니라 여기 보호라는 개념이 있고 사명 위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이라는 개념은 해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면 해돋는 곳 동쪽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복의 장소, 두 번째 예수님 탄생할 유다 지파의 진이 있고 지성소를 향한 문이 있는 방향, 복음 쪽으로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하나님 영광이 이르는 곳.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해돋는 곳은 무엇을 하나님의 구원의 개입이 시작되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전에 뭘 세워요? 지도자를 세워요. 고난 전에 사명을 먼저 위임해요. 혼란 전에 교회를 이끌 사람을 이끌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제국의 멸망의 이 상황 중에 교회는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승리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인데 그 일을 위해 내가 14만 4천을 구별하여 세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의 종을 먼저 헌신케 하시고 먼저 준비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든지 소개할 때 저는 광주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또는 백윤영 목사님께 영적 주도를 받고 있는 누구누구 장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되세요. 싹 빼고 나 혼자 내가 잘난 것처럼. 결코 좋은 일 아닙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바람 불지 마라. 심판의 바람인 거 말씀드렸죠. 땅의 모든 수목, 나무들 아직 권력의 중심부에 바람을 불지 마라. 내가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직 불어오지를 마라.
4절입니다. 내가 인침받은 수를 들으니, 그러니까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나오니까 바로 12거밖에 참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유다 지파 1만 2천이요, 브라시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스라엘 지파 1만 2천이요, 레이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여러분이 이사갈, 스불론 욕을 하고 싶으면 사용하세요. 이사갈, 스불론.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확실한 건 뭐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12지파를 통해 계시록에 나타난 영적인 지파들, 주의 교회 사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시겠다는 메시지잖아요. 근데 이걸 이만희가 알아먹은 거죠. 딱 빼내가지고 12지파장에게 가르침을 받아라, 딱 써먹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르침 안 받아버려. 유튜브 설교 듣고 신앙생활 하겠대. 양육사 말 안 들어버려. 물론 양육사가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의 인도를 받아야죠. 어디로 가든지 담임 목사의 인도를 받아야. 근데 가정교 식구들이 봤을 때 우리 목양장이 자기 마음대로 가거든. 안 따라가 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 교회 보니까 지금. 그래서 목양장이 신뢰를 줘야 되고, 차 마시면서 개인적으로 대화만 하면 엉뚱한 소리하고 자기 얘기해버리고, 이런 교구가 질서가 깨져버리더라고요. 자기 집에 데려다가 밥 먹여버리고, 경계를 넘어선 양육을 해버리고, 여기서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말 안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천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연결시켜 준 것만 해도 참 우리가 공부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14장 1절에 13장에 이제 내일 공부할 내용인데요, 짐승이 나오거든요. 용, 짐승이. 그러니까 14장에 또 용에게는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14만 4천이 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아까 이마에 인쳤지요. 근데 여기서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게 바뀐 것 뿐이에요.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가 같고 큰 소리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문고 타는 자들이 그 검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밖에 능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새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승리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고난의 때를 지나는데 우리 교회는 안 망한대, 우리 교회는 승리한대. 다 이렇게 말했나요? 대부분은 우리 교회 어렵다, 힘들다, 망한다 이렇게 말할 때 끝내 이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14만 4천이요. 성령을 받을 자는 밖에 능히 이런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세우셨습니다. 때마다 쉼마다. 때로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하게 하시고, 성령 운동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처럼 통합 목회 하는 교회를 통해서 통합 목회 하게 하시고, 어제도 도금교회 그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선교를 했습니다만, 차 마시면서 할 때마다 몇 번 이렇게 말하는 게, 모든 것이 인상 깊지만 주일 오후에 애들이 아멘 아멘 하는 게 인상 깊습니다. 역시 보통 교회는 오후 예배 애들이 나오지도 않지만 나온다고 해도 완전히 성질 내면서 아따 피곤해 죽겠는데 끌려 나왔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아멘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을. 그러면서 그 대형 교회만의 고민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요청하는 게 키즈 카페를 만들어주세요, 몇 억짜리 만들어주세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제가 얘기했죠,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신앙 공동체 원리를 잃어버리면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슴으로 고백을 동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14만 4천과 같은 교회들을 세워서 교회들을 깨워가잖아요. 원리입니다, 원리.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마룻바닥 영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흥 미션에 동참해야 기업이 열린다고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야.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깨우겠다는 거예요. 부흥 미션을 통해서. 왜? 그 일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원리입니다. 원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당시 개념으로는 황제 앞에 굴복당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철저히 수직적 개성구조를 이해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입니다. 절대로 황제의 말을 따라가 버린 게 아닙니다. 나는 우리 교회 지금 샬롬 아카데미의 교육 선교사들이 왜 승리할 수 있었냐? 저들은 철저히 세상 교육 이론을 따라가지 않아요. 말씀의 원리를 따라갔고, 특별히 백목사가 깨달은 기독교 교육 원리를 그대로 이행해 준 자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선교기업이 망하지 않고 있는 이유도요, 그 선교기업의 대표들이 철저하게 어린 양의 인도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목사의 가르침 받지 않고요, 다른 장로님의 지도를 받아, 다른 권사님의 지도를 받아, 교회 안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지도를 받아 여기서 깨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리한 해석을 하는 겁니까? 타당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잘합시다. 열심히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목사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셔야지. 자기 혼자 열심히 하면 뭐 한답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목사가 말씀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목사 아닙니다. 예수님에도 구원이 있다. 목사 아닙니다. 그 목사 아니에요. 신학교 아닙니다. 이단 집단입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니요. 동성애가 합법이라니요. 목사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목양장이 아무리 제가 세웠을지라도 목사가 말씀대로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원리를 잘 이해해서 마지막 때 절대 혼란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11장입니다. 두 증인. 10장이 뭐였어요? 다시 예언하라는 말씀이었죠. 다시 예언해라. 그래서 1절 11장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두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언할 사람은 두 증인의 모습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여기 지팡이 같은 갈대, 실제로 갈대가 측량 도구였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덧붙인 것은 권위의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영적 권위.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여기 측량은 진짜 예배자, 가짜 예배자, 성전 내부, 외부 정확하게 훈련시켜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측량을 하는 것은요, 정죄가 아니라 훈련의 의미입니다. 연단의 의미입니다. 다시요, 다 패배자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그들에게 새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이 주의 종 두 증인 14만 4천입니다. 다 어린이는 새벽 예배 안 됩니다. 말할 때 우리는 새벽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외치는 사람이 두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만나는 자들마다 어제 저는 외쳤습니다. 장로님, 이건 가능한 얘기입니다. 새벽 예배 가능합니다. 분리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두 증인은 측량하면, 애언하면 핍박을 받고 죽고 부활한다. 선지자적 패턴을 그대로 따릅니다. 측량 사역의 시작, 애언 사역의 내용, 죽음 사역의 대가, 부활 사역의 승리. 여러분과 제가요, 죽음을 각오하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한 사람, 그 사람이 두 증인입니다. 2절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직역하며 성전 바깥마당을 밖으로 던져라 얘기인데, 이건 교회가 어쩔 수 없이 공격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격 앞에 무너지지 않는 신자로, 어제도 설교했잖아요. 환나 참동. 환난을 알고 나라를 알아야 돼. 참음을 알아야 돼.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야. 내가 나의 도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을 애원하리라. 굵은 베옷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종종 상복을 입고 국회 홀에서 막 데모하고 시위를 하잖아요. 이 땅 백성들한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달픈 마음을 가지고 외치는 사람이 투증인입니다. 이 시대에 그런 성도가 필요합니다.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감람나무와 두 촛대, 감람나무와 두 촛대, 성령 사역을 상징합니다. 시대를 밝히는 종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어때요? 목사 만나서 말씀 받아버리면 밝아져버리고 어둠으로부터 벗어나버리잖아요. 코로나 때도 그렇게 두렵고 어려웠는데 말씀 딱 들으면 분별이 되고, 말씀 딱 들으면 분별이 되고. 우리가 코로나 때 이미 코로나 정체를 파악을 해가지고 정부가 지침 내리기 전에 우리 교회는 먼저 지침을 공유하지 않았습니까? 또 전혀 모른 체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네요. 알아서 우리가 다 살아남았습니다 뭐 이래버리니까. 주님은 아시겠죠.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이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오른손으로 일곱벌을 붙잡고 있다는 내용과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를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지장으로 땅을 치리로다. 주의 종들이 두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은혜의 단비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고 연다. 7절,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인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 목양장, 양육사, 순종, 축복, 기도,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전쟁을 일으킵니다. 지금 이 잡특공도 영적 전쟁 중입니다. 지금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한다는,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핍박. 그런데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큰 성 소돔 애굽,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어떤 상황에서 사명 감당하게 될지를 보여주는 거지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살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핍박 중에,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모든 족속,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복음을 전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애물을 보내리라. 두 선지자, 선지자라는 말 이해되시죠? 양육사가 선지자입니다. 자꾸 백성이 싫어하는 소리를 합니다. 기도 좀 해보라 함께, 기도 좀 해봐, 말씀 좀 듣지 않게, 순종 좀 하지 않게, 헌신 좀 하지 않게. 아이고 시끄러 죽겠네 아주 그냥. 아이고 선지자,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고로. 여러분도 저를 만나면 괴로우시잖아요. 진짜로 말씀대로 살아버리면 제가 너무 좋은데, 말씀대로 못 살면 나를 만나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땅 차원의 신앙은 말씀 목회와 예배 목회를 부담스러워하죠. 근데 하늘 차원의 신앙은 말씀 목회, 예배 신앙을 너무너무 좋아하죠.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고 즐거워. 우리 교회가 망하는 걸 세상은 기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그 봐라, 그 봐라. 어제도 우리 아이들이 금남로에 가서 찬양하고 왔는데 우리 아들과 함께 CBS 합창단이 또 나왔다나 같이.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배기 싫겠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고발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 날마다 춤추는데 우리가 쓰러졌다 그래. 가봐라 가봐라. 근데 갈수록 백목사 얼굴이 해처럼 빛나니까 사람들이 어이구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그랬어요? 아직도 안 죽었냐? 아직도 안 망했냐? 오, 얼굴이 더 좋아버리네? 막 이런 느낌. 나는 그걸 상처로 받는 게 아니라 알고 있다니까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다 우리가 3일 반 후에 부활했잖아요. 그랬더니 세상에 놀래더라고요. 우와. 그때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구TV 설교방송이 나갔고 이 최첨단 영상 시스템이 그때 만들어졌고 그때 유튜브 설교를 제가 내보냈거든요. 그전까지는 홈페이지에다만 올렸다. 사흘 반 후에 부활했습니다. 부활. 핍박을 하지만은 교회는 더 강력해진다는 것을.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와라를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니 그때 원수들로 구경하더라. 여기서 하늘로 올라 이리 올라라 하니까 이리 올라와라 그럼 무조건 휴거 아닙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 두려워와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 있는 백 목사가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오시기를 바라고, 백 목사가 하는 소리가 온갖 사기꾼 같은 소리라면 여러분 참종을 찾아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설교를 할 때마다 못 믿고 확인해 봐야 되고 또 치시네, 때리네, 힘드네 이렇게 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영적 전투에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뛰어 했는데 이게 진짜 명령이요? 안 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걸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나갔다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정말로 꼭 생긴 게 사기꾼처럼 생겨가지고 하는 소리마다 못 믿겠다 그러면 진짜로 참종을 찾아서 가셔야지. 그래서 여기는 백 목사가 성령이 교회들 가시는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 무조건 목사 말을 믿고 따라 순종하셔서 내년에도 더 강력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순종하며 따라와야지. 이해되는 것만 따라가고 이해 안 되면 안 따라가 버리고 이해되는 것만 헌신하고 아니면 안 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기로 했으면 해야 돼. 가기로 했으면 가야 돼. 바치기로 했으면 바쳐야 돼.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